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항해를 하는 기간 5달 동안 있었고, 아라랏산에 머문 후로 이제 물을 말리는 기간이 실제적으로는 2달이 더 길었죠. 7개월, 10일이 걸렸으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방주가 많은 무리를 항해하는 기간이 있고, 모세가 이제 광야 끝의 그 높은 산에 이르른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을 이제 예시하는 아라랏산에 이른 후로는 물이 마르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민수기 신명기 끝에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연상해서 잘 생각하시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이 끝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훈련되어진 그 연습되어진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실전에 들이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라랏산에 오른 이후에 방주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여전히 방주 안에서 노아가 주는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받지만, 그것은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는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노출된 상태에서 광야길을 걸으니까 시험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뱀의 낯을 피하여 마지막 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서 큰 성,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비밀스럽게 여기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최후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방주가 항해를 하는 기간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그 신앙이 자꾸 밖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걸 보면 내가 아직 항해가 안 끝난 사람인지, 내가 완전히 주 안에 완전히 안착돼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고, 이제 주 안에 있다는, 나는 하늘에 앉혀졌다라고는 확신하는 그 이론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어떤 이것은 이제 세상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에 이제 특히 더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혼적으로 어떤 지체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어떤 지체와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스스로를 검증을 받아보면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물이 빠졌는지, 바깥 세상의 물이 뭐 창일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내 안에 그 속에 나의 세상이 얼마만큼 끝났는지를 알 수 있다. 나의 세상이 끝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내 안에서 새 창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12장 부분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그 세 절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양육을 받는 것은 아라랏산에 이른 성도들의 양육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출된 상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미 바르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뱀이 토해낸 물로 상징되는 혼적인 사랑,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뭐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난 자꾸 이것을
이제 얘기 않는 것이고, 혼적인 겸손이나 온유, 인내, 선함, 의로움 등등으로 위장하여 내 정신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세상의 영을, 그것은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능히 삼키고 청결하고 깨끗한 영의 생명으로 주 앞에 서도록 예비, 이제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기간, 이게 데려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자 혹은 온유하며 겸손하라 라고 가르치는 등 이런 복술자들이 미혹하는 가르침과 뭐 세상에서 축복받고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벌써 지났을지라도 더 미혹당하기 쉬운 것은 인간적인 사람 되게 자꾸 만드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온유한 사람 되세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꾸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꾸 가르치면은 사람이 혼동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말은 맞을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혼적인 것은 전부 위선이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자꾸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상하게 되는 것 쪽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이게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지만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좋은 말로 허니깐 사람들이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뱀이 하는 말에 대해서, 뱀이 토해낸 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마른 땅이 됐기 때문에 땅이 그 여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물 말리느라고 내가 자꾸 그런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있어도 땅이 그 영혼을 도와야 되잖아요. 땅에 물이 촉촉하게 있으면은 뱀이 하는 말이 그래도 달콤하거든. 그래도 그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한지는 나도 알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온유나 겸손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것도 전부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타고난 사람 속에서 나오면 전 고상한 이걸 가지고 그건 금갈대 청량에서는 게 절대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신앙생활의 그 조류와 풍조에 흘러 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행하는 세속적인 그 인간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에서도 알고 보면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트교도 전부 그거 추구하는 겁니다. 불가에서 무슨 오늘날 기독교의 육적인 사람들처럼 막 불러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축복받고 그런 거 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죠. 그거는 완전히 도깨비 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라도 알고 보면은 가르침을 보면 인간적으로 말 고상한 사람 되는 걸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이 홀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다. 애굽의 일을 가지고서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누가 속아요 그걸. 광야에서 가르치는 율법 말씀으로 그 이로운 사람 돼야 되지 않냐, 선한 사람 돼야 되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마귀 섬기는 것이거든. 그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말이야.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냐 하면서 막 성경 뒤져내가면서 막 이게 성경 맹겨가면서 요한복음 13장 보다 외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참 나도 할 말 없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지, 그냥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편벽대에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너무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혼적 신앙인들의 정신세계를 심판하는 홍수의 물이 완전히 거치는 거, 이것은 물이 점점 가난다. 이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한다 그러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거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거든.
밖에 있는 어떤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전쟁하는 얘기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야.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일곱 귀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무 인간적인 거다 이거예요. 너무 혼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는 강론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강론해도 그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해놓고 끝내버리면은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신의 혼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싸우는 거잖아. 세상 잡기들과. 그런데 그 세상 잡기라는 것이 사랑, 겸손, 온유, 자비, 인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곱 귀신이 뭐냐? 사랑이 귀신들 중에서 대장은 사랑이요. 그게 아주 이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만 또 뭐대? 사랑은 슬픔의 씨앗인가? 눈물의 씨앗인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그걸.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고 하면은 세상 사람만 또 못 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에 이른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는 그게 박살 나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저 언제 박살 날라나 하고. 막 기도는 나는 저놈의 사랑 좀 박살 내주세요. 난 기도를 그냥 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 나는. 그 빨리 박살 나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좋지. 그리고 그것이 박살나기 전에는 절대 안 놀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 뱀이 토해낸 물을 마시는 거거든. 사람이 코는 먹고 마셔야 사는 거거든. 너무 고상한 걸 먹고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설명을 백날 해도 몰라. 이것은 주님 손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나는 그냥 말로 많이 할 뿐이고.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들은 다 사랑, 겸손, 온유, 자비, 인내, 의, 거룩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본성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에 따라서 그냥 살면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게 다 용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이거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꽤나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어본 사람도 내 말이 이 단계를 넘어가든 즉 요단강을 건너가든 못이야. 거기 가니까 그분들은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뒷전에 가서. 그럼 나는 그런데니까 당신은 그럼 누구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길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느냐고 말이야.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뭐냐 말이야. 어떤 지체들한테 당신이 받고자 하는 사랑 아니냐. 그건 자기 사랑, 당신을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이게 끝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끝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딱 바꿔져 버리면은 그런 걸 딱 끝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근데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공평한 사랑을 하시지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 이건 파손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를 무겁게 하는 짐들 다 버리셔야 돼. 천연적으로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좋게 지내고 겸손하고 막 혼유하고 이런 거, 이것이 간교한 마귀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 속에 그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 가르침이 완전히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된 사람,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이 토해낸 물에 또 내려가지 않고 지킴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물 말리는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시작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고 그 40일 동안 깊음이 3m 저 올라온 물과 하늘의 창이 열려 내린 비가 큰 홍수를 이루었으며, 이 홍수 심판의 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홍수 심판 때지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매 세대에 지금 홍수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겠는데 그러냐고. 누구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은 진 사람에게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뱀이 토해낸 물도 능히 손상을 입히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버틸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나 이 혼적 생명이 처리되어 혼의 구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막 불로 심판한다 했다고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3차 대전 일어나는 얘기는 이제 할 필요도 없어. 내 속에 있는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불로, 하늘의 불로 불살라져야만 되는 얘기지, 세상에 3차 대전 일어나는 얘기는 백마리도 소용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 대신 불로 심판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구원을 하러 오신다라는 말이고, 불로 심판한다는 것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불로 형제 자매님들이 혼생명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영적 신앙으로 완전히 단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내가 작정 오고 왔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 이제 휴가 돼도 그냥 조금씩 되지 말고 그냥 점점점점이라니까 그냥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쭉 올라가 버려. 그냥. 완전히 올라가 버려. 그래가지고 휴가 기다리지도 말고 3차 대전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쳤으므로, 물이 거친 후로도 또 한 달 더 있다가 나오죠. 물이 완전히 말라야 되니까. 홍수 시작 후 9개월 13일 후에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거쳤고, 특히 정월 1월 1일 날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601세 첫 달 초하룻날 땅에서 물이 거쳤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오늘 이제 첫 달 초하룻날 물 다 거쳐야 돼. 이제 오늘 내가 작정하고 왔어. 지금 아주 물 다 걷어내 버리려고. 이것이 새 인생이 오늘 완전히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6월절만이 새 날이에요. 새 달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또 6월절 절기를 새로 지키는 거예요. 첫 달 첫날이 새로 또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날이 되는 날이 오늘 아주. 이제 뒤돌아가기 웃겨. 이제 광야랑 그만 다녀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 후로 2개월 27일이 더 지나서 땅에 물이 이제 완전히 말라요. 이제 물이 땅에서 완전히 거친 다음에 601년 정월 첫 달 첫날에 초하룻날에 물이 거친 다음에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한 달 27일이 더 걸려야 돼. 물이 쭉 빠졌을지라도 질퍽질퍽하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싹 말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아주 두 단계 한꺼번에 가버려요. 그냥 물만 마를 게 아니라 그냥 쭉 말라서 마른 땅 다 드셔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자매님 막 사랑해 이런 소리 전화 앞으로는 전화 막 허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래서 하지도 마. 누가 그런 소리 전화하면 자매가 나를 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해야지. 이렇게 딱 받아치는 거야. 이제는 난 자매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아. 그랬다가 서로가 우리 또 치고받고 오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랑에 적당한 간격 두고 하기로 하고, 주님이 날 사랑해 주는 거 나는 그것만 바란다 이렇게 말대답이 딱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난 주님께 중매를 하고자 하지, 지체들끼리 서로 막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묶였다가는 교회가 짐이 무거워져 나중에 점점 세속화되어 버려요. 속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는 한은. 뱀이 가만히 있나?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는데, 그리고 세상의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물질 풍요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건 순식간이요. 이게 가만 놔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 홍수 기간은 1년 10일 동안으로 계시가 됐는데, 그중 150일은 전반부이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당도한 이후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특별한 기간이 40일이 다시 있었고, 그 다음에 27일이 지나가지고 비둘기를 내보내보는 그 시험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땅에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기간이 또 한 달 1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지나는 거다. 그런 게 이게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거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다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과정이 다 있기 마련이죠. 이런 거예요.
특히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한 이후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양육을 여전히 받는 거예요. 항해할 때만 노아가 예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아라랏산에 이른 다음에 물이 완전히 마르고 물이 완전히 빠질 뿐 아니라 완전히 말라서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방주에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엄격하게 이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나의 신앙은 또 어디까지 지금 쫓아왔는지를,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런 말씀으로 검증을 다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양육받는 것은 지상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아라랏산에 이른 교회, 이제 이거는 장작교회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그 아라랏산이라는 게 계시의 산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요. 더구나 아라랏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땅이래요. 아라랏산 하면 계시의 산이라는 뜻이요. 그게 얼마나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혼생명을 처리받아 뱀이 토한 물로 영혼이 침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생명으로 완전케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사역하시는 세상 끝에 주의 증인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역하셨죠. 그러나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건 온 이방 땅 끝까지 이 사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은 매 세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항해하는 방주 속에 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나야 되겠다 하고 아라랏산에 올랐으면 물이 마르는 것만이 하지 말고 물이 바짝 마르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참 가진 거 다 내놔라 이제 이 말인데, 가진 거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좋은 인간적인 거, 선한 거 이거 다 내려놔라 이제 이 말인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질적인 거 내려놓으라 해도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 끙끙대고 막 항해하는데 막 어지럼증도 생기고 다 그랬는데, 그거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고상한 거 죽으려면 싹 내려놔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자녀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해놓고 나서는 이스마엘을 안 줬으면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주시고 나서는 늦게 늦둥이 또 주시고 나서는 나중에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그 주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말은 아브라함이 막 순종하므로 가면서 그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갔다 이 말이, 이렇게 거룩한 땅의 계시라는 뜻이 모리아라는 말 자신이 똑같은 뜻이 아라랏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막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자 했었는데 여러분 순종 무덤이다. 나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게 되나? 이삭이 뭔가 이거예요. 이삭이 나의 기업이니까 내 혼이잖아요. 내 혼이 영원한 기업, 주 합해지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기업이잖아. 이걸 갖다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육적인 자녀니까 너 바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의 자녀는 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바칠 때 완전히 그 다음에 영적 자녀로 되돌려 준 거잖아. 완전한 기업의 후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것도 막 무슨 세상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고 헝갖다 바치면 다 되는 줄을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엉터리를 해버리고, 그럼 돈부터 성금 못 내면 그러면 기업에 못 들어가게? 그럼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혼생명을. 하나님 받으시는 건 구속하신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 갖고 와라 뭐 갖다 바쳐라 이렇게 그런 가르침에서 이건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나의 영이 받으심이 됐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나의 혼을 또 갖다 바쳐야만
완전히 나의 구원에 이른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사역하신 세상 끝에 주의 증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은 이방인의 때로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42달과 겹치며 한때 두때 반때 이제 그러고 1260일 그런데 이것은 42달과 겹치죠. 이것은 짐승의 권세 아래 베낀 것은 42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와 증인들이 예언을 해서 마지막 추수를 준비시키는 때는 같은 기간이잖아. 동시대잖아. 그러니까 유구의 일과 영의 일은 늘 같았었던 것처럼,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분별시켰던 것처럼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분별시키는 거예요. 자꾸 단계가 다른 거죠. 후반부의 1260일은 또한 한때 두때 반때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 말은 추수 때에 먼저 종말의 예언인 계시록 말씀을 계시받은 종들이 나팔을 분다 그러지만 이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하는 동안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나누어지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로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과를 청량하는 그 단계와 금갈대 청량하는 단계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증인들이 사역으로 성전 마당만 밟던 자들과 성소 안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나누어져서, 이 말은 까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과 비둘기의 영을 받은 자들을 아라라 산에 올라간 다음에 나누죠. 항해하는 동안에 내보내는 법은 없어요. 아라라 산에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광야 끝까지는 같이 가는 거잖아. 거기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딱 분별 먼저 하고 알곡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제사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선 증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나면, 진리를 증거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면 최후의 두 증인들이 남은 구원받을 자들을 양육하여 시온산의 어린 양 앞으로 들림받게 하여 추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 추수 얘기가 물 말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말라지지 않은 데서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농사를 지어봐도 물기가 있고 아직 보리나 밀이나 뭐 벼나 모든 거에 푸른 기운이 많으면은 그거 거두면 안 되는 거죠. 노랗게 익은 기운이 더 많을 때 베야지. 그렇다 해서 완전히 고사라졌을 때 베면 때너진 추수가 되기 때문에 수확이 쭈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짝 익은 다음에 추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면은 어떤 데는 약간 푸른 기가 남아있을 때 거둬야 미 질도 좋고 보리나 밀의 품질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적당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해본 사람이나 알아. 이거는 막 그 사람들을 품을 못 사가지고 벼를 베는 시기가 늦어졌다 그러면은 쌀이 맛이 없어요. 고소라져 버린 것은.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물기가 약간 덜 빠졌다 풀 때, 그때 딱 배가지고서 며칠 딱 말려서 달고 가면 맛있어요. 그게 그 음식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똑같은 쌀이라도. 이건 농사 지어본 사람이나 알아. 그 다음에 이 말은 추수 때고 심판이 시작되면 전반배에 먼저 예언하는 두 증인들의 증언과 성전 밖 마당만을 왕래하던 육에 속한 신자들을 짓밟는 권세를 부여받은 이방의 정치적인 짐승들에게 그들은 이제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게 이방인의 때가 이제 오는 거지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방인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무조건 넘겨준 게 아니잖아. AD 70년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방인 때가 그때부터 이제 온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은 다 심판받는 때잖아요. 교회 시대 끝에는 이게 역으로 된다 이 말이야. 역으로 교회 안에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또
짐승의 떼를 또 보낸다 이거예요. 그건 다 추수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승의 떼가 되기 전에 나랑 같이 그냥 가자 이 말이야. 그런 꼴을 구태 보고 막 라면 사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난 염두에,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야. 몇 기 더 연장해봤자 그 짐승한테 시달림만 떠가면서 이 육신의 생명 살아남아가지고 하려고 라면 사러 갈 필요 있냐 이거요. 그냥 라면 먹다 죽으나 밥 먹다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방 정치적인 이제 짐승들이므로 대대적인 종교의 핍박이 오게 됩니다. 알곡 추수가 끝나면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에 불살라서 심판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을 하면 불살라 죽이는 율법이 드디어 결론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딸들을 행음했기 때문에 음녀가 됐기 때문에 불살라 죽이는 율법은 이방 세상 나라 심판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죠. 제사장의 딸들 불살라 죽이는 얘기인 것이지 이방인들 간음했으니까 뭐라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성경의 해석을 정확할 줄 알아야죠. 이와 같이 지상에서 천국 공물의 추수가 다 끝나면 기독교계 안에 있던 가라지 무리들을 불사르는 어마어마한 종교 박해가 있으며, 이건 기독교 박해죠 특히. 있으며 종교와 정치는 늘 손을 잡고 평행선을 가다가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놨던 천사들, 바람천사들을 이제 너희 때가 됐으니까 움직여라 해서 바람이 불면은 걔들이 다니면서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면은 괜히 정치와 종교 사이에 이렇게 서로가, 정치는 정치대로 정치적인 의의가 있죠. 정치인들 봐봐, 정치하는 사람 신문 봐봐, 날마다 나는 흠이 없고 저 당 사람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있다 늘 그러잖아요. 종교인들 다 보세요. 다 남한테 발미를 하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는 않거든요. 평화시에는 이게 평행을 유지하다가 사태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딱 하면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불심판 받을 때가 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무슨 뭐 기독당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말 들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려는 생각을 한다는 그 사상조차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를 강조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정죄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헤롯이 하는 짓거리면 그게 마땅히 요동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헤롯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감히 말이야 왕한테 말이야 이놈이 엉뚱한 소리고 생겼다고 당장 잡아들여 하면 그럼 그냥 청와대에서는 말로 해. 그거 좀 손 좀 보여야 되겠던데 이러지 그냥 이렇게 심하게도 않죠. 그러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검찰청 세무서 어디 다 권력기관 다 동원돼가지고 딱 잡아다가 그냥 적절하게 해서 족치는 거야. 족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없는 죄도 다 있다고 이게 사인해. 그래야 더 나가니까 하면 다 사인하고 나오려고 그러지. 거기서 버티고 죽으려고는 안 하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세례 요한이 죽잖아. 헤롯 정치를 간섭하니까. 정치라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 그러지만 용납을 해주면 지가 그 정치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는 거, 그걸 죽여야 되는 거거든. 조사하려고.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추구하면 안식년, 희년에 관한 율법이나 일곱 절기들에 나타나는 율법을 통해서 무화과나 뭐 비유를 해석하는 기초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런 모든 단계들에서 날짜들을 기록해놓고 달수를 기록해놓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절기와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암시해놓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밀하게 하면은 어떤 막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쪽에 또 심취돼 버리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석하는 기초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도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의 때와 기한에 관하여 다 상고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를 지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때를 지시하는 거다라고 깨달았어요, 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은 그들의 때이고,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 세대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죠. 늘 자기에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 때와 기한도. 세상 나라가 무슨 핵폭탄이 터지냐, 태양 폭풍이 불어가지고 지구가 날아가냐,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장난이다 이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일이지,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멸망과 구원과 내 혼이 최종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냐 멸망받느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게. 이걸 잘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된 비밀의 책이며, 따라서 일자와 연한과 사시에 관한 기록들도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다니엘과 요한은 보여주신 이상들이 실현되는 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전사의 해석을 받아서 깨달았고, 이게 이제 71회로 집약이 되고 결론적인 얘기가 됐죠. 근데 71회라는 것은 모든 죄를 속하고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때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70일의 비밀 해가면서 사람들이 막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했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오셨다 했어도 밖으로 오셨던,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오신 역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초가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영이 오셔야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나에게 오시는 것에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그날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랬으면 나에게서 세상 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내 영혼을 데려가는 얘기를 해야만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늘 겸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먼저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그 혼생령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죠. 육에 있는 사람이란 게 혼인데, 육에 있는 사람이 심판받고 끝난다는 것은 육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의 물이 제거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세상물이 완전히 말라야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나의 세상이 끝나면 밖의 세상이 끝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 확실해지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 페미토에는 그 동물로 더럽혀진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완전히 마르고 마른 땅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을 수가 있다. 노아의 때 밖에 있는 세상에 물이 다 말랐고 무엇이 어쩌고,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도
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적용을 나에게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나는 진리를 가르쳐 줄 뿐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배워서 이게 끝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대신 내가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고 내가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니잖아. 구원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는 있죠.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종인지를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단 말이지. 물 마르는 얘기도 내가 엊그제도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봤더니 막 세상 사랑하지 말고 막 헌금 갖다 바치라고 얼마나 졸라대사느니 그 사람 참, 야 말재주도 준수해야 되고 너무 막 감동받게 하더만 말도 너무 예를 들어서 막 세상사 이거 막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뭐 막 이런 건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물 말리는 얘기를 하는 설교 한번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쥐가 그저 하더라고. 근데 나는 가만 들어보면 저 완전히 도둑놈이구만. 형제 자매님들 돈 갖다 예배당에 헌금 내는 것이 물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돈 싸놓으라는 것도 아니야. 나는 돈 주셨거든 합당하게 선용해서 써라. 누가 뺏어갈 사람 없다. 그 대신 함부로 오남용해서 쓰면 안 된다. 난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건 틀렸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물을 말려라. 이 말이 성경이 하는 말인 것이지 돈 갖다 바친다 해가지고 물 마르나 그게. 바친 만큼 더 주시옵소서. 오늘 갖다 10,000원 냈으니까 100,000원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점점 더해지지. 물이 더 채워지지. 그 다음에 다만 유대인의 때가 이제 끝날 때는 로마에 의하여 예수님의 전도를 배척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전도까지도 배척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듯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전도를 배척한 기독교계가 세상의 정치 권세에 의하여 일단 멸망당하고 나서 추수된 최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신 그 영에 의하여 남은 자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데 영적으로 이제 이 신앙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의 계시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것이지 뭐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가서 뭐 다 핵폭탄 맞아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밖의 것을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세대든지 심판받을 자 영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있고 거기서 건전받을 자가 있고 다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진리의 3차 대전이 일어나도요 살아남을 자면 살아남아요. 비행기가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밖에 있는 표상인 것처럼 세상 교회가 아무리 썩고 타락했어도 구원받을 자는 있어요. 이거 진리의 영신 주님은 반드시 대언자들이 전파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당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며 뭐 매달 며칠 날 언제 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당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을 귀가 없으면 주님은 영원히 못 오시는 거예요. 문제 주르실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겠는데 무슨 허공에서 무슨 놈의 트럼펫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거기서 기타를 쳐가면서 올 거예요. 무슨 놈의 나팔을 불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막 여리고성 막 7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외쳤더니 무너졌지 않냐고 막 했었는데 기독교계가 무너지는 주의 그 종교 조직이 무너지는 생각은 꿈에도 않고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꺼번에 외치는 날을 위해서 지금 나팔 부는 연습시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기운이 이 대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는 말씀을 듣고 생기를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누구는 동일한 나팔 소리를 들어도 점점 더 깊은 사망의 잠에 떨어져 들어가게 되는 거다. 왜? 이것은 전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태양 폭풍이 막 불어와서 지구를 막 이렇게 막 불어버리느냐 마냐 자꾸 이거는 그건 3살 먹은 애들이 또 그런 소리면 태양 폭풍이 아니 나는 기왕이면 태양 폭풍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저 김일성이 폭탄 떨어뜨리면 빨리 터뜨려버려. 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야 하며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하는데, 이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나 이게 들리는 거다.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 또 오늘 목요일 3시간씩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데, 방주가 항해하는 그 5달 동안의 기간과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이른 후에 노아의 601년 첫 달 첫날 땅에 이제 물이 거치고, 그 후로 한 달 17일이 더 지나서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르